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복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목이 물이 주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19세기였습니다. 종교학 과목 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받은 것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러한 시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지를 받자마자 열심히 자기의 이론을 펼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정답을 기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만 엉뚱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감독관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윽박지릅니다. 무엇이든지 적으라고. 이 젊은이가 달랑 한 줄을 써놓고 시험장을 뛰쳐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과 역사상 종교학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가 쓴 답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이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젊은이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물이 예수님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포도주가 되었더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만나본 경험이 없습니까?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을 붉혀야 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린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미움 속에 살 수 있어요. 원망도, 시기심도, 탐심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 기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가운데에도 담배를 피우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애벌레가 있어요. 애벌레는 하루 종일 나뭇잎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고치를 만들게 됩니다. 한 3개월, 4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 고치를 자기 날개로 찢으면서 나비가 되어집니다. 애벌레와 나비는 똑같은 종류의 생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애벌레는 나비가 되지 못하고 애벌레로 인생을 마치기도 하고, 어떠한 애벌레는 나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 꽃동산을 헐헐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여기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애벌레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믿었으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비와 같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신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남으로 나비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연회장이 신랑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질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은 그냥 먼저 마음에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아, 김정은 무조건 나쁜 사람. 아, 김정은 공산주의자. 선입견입니다. 편견이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연회장도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잔치를 보게 되면 맨 처음에 좋은 술을 냅니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에는 술이 술을 먹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술 맛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술이 술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회장도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좋은 포도주를 내고 맨 마지막에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만은 마지막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연회장이 몰랐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기적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게 되면 최고의 포도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연회장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외모로 볼 때가 있습니다. 예쁘게 차려입고 얼굴에 지식의 미가 풍기게 되면, 야, 이 사람 좀 배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돈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사람을 외모로 보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육체로 보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요, 시편 16편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죠.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교인들 보면서 판단합니다. 신앙인들은 교인들 보면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존귀하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신앙인들을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8장에 아나니아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환상이 열렸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죠. 아나니아야,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 머리 위에 네가 안수해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는 걸 봤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근데요, 이 젊은이가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이 젊은이가 얼마나 악독한지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악독한 자에 가서 제가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영적인 종도 편견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다. 바울은 내가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얼마나 죽도록 고생해야 되는지 내가 그 모습을 다 일러주었다. 너는 가서 안수해 줘라.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회와 옆에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면 선입견과 편견의 함정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연회장처럼, 아나니아처럼. 그런데 성령님의 사람은 사람을 육체로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보게 되면요, 부정적인 거 많잖아요. 아이고,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지금까지 60이 넘도록 좋은 날 못 봤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이,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현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마음에 담으면 안 됩니다. 현실은 암담하고 현실은 힘들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만큼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축복하셔, 하나님이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잖아요. 지구 밖으로 나가라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꺾여 주저앉는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꺾이잖아요. 그리고 주저앉잖아요. 자포자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꺾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저앉힙니까? 내가 꺾이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환경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모든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일은요, 몰라요. 사람의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부정적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을 바꾸어 내야 됩니다. 선입견 속에 빠져 있고 편견 속에 빠져 있으면 그 함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이런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곳, 근심 걱정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만 먹는 에덴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센 땅이 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거하거든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됐습니다. 피, 또 개구리, 이, 흑암의 재앙, 독종의 재앙. 애굽 사람들은 모든 삶의 의욕을 다 잃었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남들은 고통하고 어려운 당에도 우리 성신교회에 들어오는 교우들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보면 되나요? 안 돼요. 저는 또 라마나이옷을 기도합니다. 사무엘이 라마나이옷 기숙사에 있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도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을 지킨 천사들이 화양검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성신교회를 천군 천사가 화양검으로 지키니까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라마나요. 그리고 또는 저는 베데스다 연못을 꿈꿉니다. 천사가 한번 움직여서 누구든지 아픈 병이 있으면 맨 처음에 들어가면 고침받는 것처럼 성신교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누군가의 역사에서 문제가 해결받고 돈이 들어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침받고 직장 취직이 되어지는, 아멘? 저는 이것을 꿈꾼다고 하는 건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 현장을 성신교회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전혀 느낄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미움과 원망과 시기심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꿈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말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말이 변해요. 아니, 물도 주인을 만나면 얼굴을 붉힌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 생활이 변화받습니다. 옛날에는 화가 나면서, 저희 아들의 표현입니다. 아빠는 심술 부리는 말투가 있다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심술 부리는 말투를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는 물처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 언어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한 험담과 비방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말, 낙심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입니다. 일생 동안에 뭘 저주한 것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는 책망을 하고 한 적이 있지만 저주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화 있을진저라고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하자마자 죽은 것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데 뿌리까지 마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어릴 때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예수님은요 무화과를 맺힐 때가 아닌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하신 것은 말의 위력을 일깨워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마랐다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말이 변해야 나비와 같이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저를 많이 봅니다.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18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데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파멸과 고생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변하지 못하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13절과 14절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신앙인들이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혀로 속임을 베풀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입술에 독이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말만 들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쉬워요. 그 사람의 말을 알아보면 알고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애벌레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비와 같이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이 언어 생활이 바뀌면 이런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이 홈디포라고 하는 건축 자재를 파는 회사에 어떤 젊은이가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물건값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 값이 3달러였습니다. 한 많아야 3,600원, 4,000원짜리 물건을 구입하고 자기 지갑에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100달러를 냈습니다. 12만 원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받은 그 아가씨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을까요? 아니 3,000원짜리 사면서 10만 원짜리 돈을 낼 때에 되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잔돈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자기 지갑에서 3달러를 대신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에게 인사합니다. 저희 홈디포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돈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는 급하기 때문에 그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 회사에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자기 아버지와 이 젊은이가 홈디포 가게에 옵니다. 이 아버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 회장이었습니다. 존슨 컨스트럭션 컴퍼니의 회장인 밥 존슨이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아들과 그 아버지가 온 이유는 3달러 물건을 구입했는데 100달러를 낸 젊은이에게 상냥하게 부드럽게 친절하게 대한 그 아가씨를 보러 왔던 것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이 젊은이와 그 아가씨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가지고 이 아가씨는 대기업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만 잘해도 천냥길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어 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행동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볼까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러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여러장에게 갖다 주어라.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갖다 드릴 수 있겠지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아니 맹물 갖다 주라고요? 무슨 책망을 드리려고 맹물 갖다 주냐고.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칼로 난도질합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서구 유라파의 신학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이건 신화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홍해 바다를 건넌 거. 홍해 바다 건넌 게 아니야. 그건 갈대 숲을 건넌 거야.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이게 서구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갈대 숲에서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냐? 그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은 자기 이성을 가지고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은 첫돌 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돌 아이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그리고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요. 우리 권사님 진수가 가장 이쁠 때가 어릴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100% 믿는 거예요. 부모들도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100% 믿으면서 응원할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저도 사진에 보게 되면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하고 엄마 젖을 내놓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그 모습 보면 눈물이 나요. 예쁘잖아요. 그 첫돌 아이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성장해 오면서 에이 우리 아빠 가난하네. 에이 우리 집 못 사네.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 실상을 알으니까 엄마 아빠의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에이, 우리 엄마 아빠 약속도 안 지키는 내로남불이야.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첫돌 아이는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전부입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와 대화했던 그 모습, 아들에게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인간의 과학적으로는 5,000명을 먹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5,000명이 먹고 12광조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인들이 물을 담은 항아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물도 주인을 만나면 얼굴을 붉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천국을 가보니까 유명한 분들이 많대요. 근데 예수님 가까이에 발 아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서 저 여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를 이루었던 목사님들은 예수님 보호자 앞에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있는 저 여인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유명한 목사님들은 예수님 보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왜 이 여인만 가까이 있습니까? 그것은 이 여인은 나를 사랑했다. 그러나 유명한 주의 종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병 고치고 큰 교회 이루고 사역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았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도 변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행동도 변해야 됩니다. 첫돌 나이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신유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우리 성신교회도 에덴 동산같이 변화받고 소와 양의 때를 이룰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니 내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는 찬송가 209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맞춰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눈에 써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날.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에덴 동산같이 내 가정,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났으면 말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심술 부리는 말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폭력성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못마땅함이 있습니다. 나의 오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선입견과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애벌레로 살다가 애벌레로 죽으면 하나님이여 나비의 삶을 모릅니다. 나비가 되어야 훨훨 하늘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고 진짜 예수의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을 붉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변화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에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못마땅한 분냄, 혈기, 악한 생각, 죄악의 습성들을 끊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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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여 축복의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 위에, 한국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변화받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